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어줌으로 마주한 은혜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지독한 기근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사온 곡식은 이미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굶고 있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하여 당장 내일이라도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합니다. 온 가족을 위하여서 곡식을 사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애굽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계획과 다른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이라는 존재는 그저 단순한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하였기에 야곱은 어찌할 수 없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베냐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의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잃어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마저 잃어버리면 그는 살 소망도 없어집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이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는 나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한 기근이 가족의 목을 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아들 유다가 와서 간청합니다. 이 동생을 내가 책임지고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떠한 아이인지 우리가 분명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붙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개는 좌우로 저어집니다. 그럴 수 없다. 혹여 이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굶어 죽나 이 아이가 죽나 거의 다 똑같다 하며 자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과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전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처절한 야곱의 그 마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거 너무나 어리석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게 뻔한데 왜 이런 어리석음을 자처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많은 장애물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이것만은 나에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며 야곱과 같이 나도 나의 계획과 나의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나도 야곱처럼 나의 통제권과 나의 계획을 지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근과 괴로움 속에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 여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운영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어떠한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끝끝내 붙잡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야곱도 이것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결국 그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것을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결국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통제권을, 그 막내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움켜쥐었던 베냐민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다 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은 잘 압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베냐민은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형제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도착하여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조금 다릅니다. 곡식을 사야 하는 곳이 분명 이쪽 길인 줄 알지만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눈에 뻔히 보이게 됩니다. 이 길은 분명 우리를 잡아가는 것일 거야. 우리를 감옥에 데리고 가는 것일 거야 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형제는 이야기합니다. 전에 돈을 분명 우리는 내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돈을 가지고 왔으니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하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칩니다. 그들은 괴로움과 감옥과 채찍이 눈앞에 있을 것이다 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은 감옥도 아니고 채찍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고 몸을 씻을, 발을 씻을 그 물과 함께 또한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잔치상이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였던, 내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던 베냐민 앞에는 5배나 많은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은혜의 상이고 베품의 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함과 기쁨으로 허락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야곱의 가족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나는 이것을 내어놓으면 안 된다 하며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여 있지만 결국 그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나는 이제 끝이구나 하였으나 과거의 우리의 상황들과 여건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할 때가 더
더욱더 많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평안의 잔치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잔치상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의 죄책감과 나의 실패의 경험이 여전히 나의 통제권을 내어놓으면 안 된다 하며 우리를 붙잡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알기에 이제 우리는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고작 곡식이 다 떨어진 빈 항아리일 뿐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 빈 항아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실과 또한 괴로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의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의 통제권이 아니라, 나의 베냐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